이걸 해야지 저까지 나온 거는. 21세기에 왜 이사야를 펼쳐서 봐야 되는가? 왜 이 옛날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봐야 되는가 하는 건데, 이제 어느 시대에나 절망적인 상황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란 제국의 식민지가 되고 또 포로로 붙잡혀간 그 절망, 이건 이제 정말 완전히 망했구나 하는 깊은 절망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희망을 주시며 어떤 성취를 하시는가, 이것을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당시로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70년간 이 식민지 생활을 하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식민지 이스라엘을 이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관대한 정책을 펴는 왕을 만난다는 것은 이 비현실적인 꿈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일으킨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해방시키셨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들도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사로잡힌 인간을 해방시켜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시려는 이제 하나님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이제 지금 내가 가는 길도 우리가 좁은 안목에서 뭐 일이 되느니 안 되느니 잘 되느니 못 되느니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그림이지만은 신약에서는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그 생명으로 이런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은 예수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손가락으로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66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아주 장엄하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이제 이건 뭘 말하는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 이 세상은 모두 그의 피조 세계라는 겁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니까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세계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이면에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선포와도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 말씀만 나에게 복음으로 들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니까 하나님에게 목적과 계획이 있구나, 나는 그의 피조물이구나, 이것만 알아도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짐이 벗겨지고 쉼을 얻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66장 1절도 그런 이제 우리를 깊은 평안과 안식을 시작해 하는 장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가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하나님이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지만 이것이 정말 나에게 그 어떤 체험으로 인식이 된다면 이 속에서 내가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나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것은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해 온 겁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하 7장에 그 다윗이 자기는 궁전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있는 것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 올 때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백향목궁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냐? 내 집을 지어달라고 너에게 한 적이 있냐? 그냥 나는 내가 거할 곳에 거한다 하시면서 궁전 짓는 그 솔로몬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제 노 땡큐 하면서 이제 짓더라도 이제 네 아들이 짓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솔로몬에 와서 지었습니다. 솔로몬도 집을 지었지만은 내가 집을 아무리 잘 지은들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시겠냐? 그냥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성전이 중심이 되면서 하나님의 거처가 제한됐죠. 돌로 지은 집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슬피 바벨론 강가에서 앉아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울었다 하는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어라?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래서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겨났다. 그러면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말은 성전 건물에 집착하는 데서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함이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이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도 보면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모세가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하면서 끝에 이는 당신의 처소를 삼으려고 택하신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삼으려고, 거처를 삼으려고 이 백성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뭐 건물을 지어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 내 있을 곳을 이 백성이 짓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었죠. 물론 성막을 건축하고 하는 식양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로 나오지만은 그것은 어떤 사람의 어떠함을 그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백성을 택해서 자기 처소로 불러서 자기 거처로 삼으시려고 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거처는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다. 시편에도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제 이런 말들이 신약의 새로운 약속으로 넘어오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에 통해한다. 이거는 뭔가 우리가 가난하다 하는 것은 뭐 물질적인 가난도 있고 또 뭔가 내가 내 뜻대로 안 돼서 가난하다 한 것도 있지만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난은 자기 의가 없는 것이 가난입니다. 그것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죠. 여기 처음부터 말하지만은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지 않았냐.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어라. 이 모든 만물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지 내 스스로 무엇이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대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게서 무엇이 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그 자리에서 시작해야지 우리가 무엇을 해도 자기 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자기 의가 생기면 다른 사람이 못마땅하게 돼 있고 판단하게 돼 있고 자고하게 돼 있고 은혜를 망각하게 돼 있습니다. 뭘 해도 자기 공로가 되고 자기 의가 되기 때문에 이건 덕을 세우지 못하고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가 되는데 뭐 누구로 더불어 연합하는데 이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자기 의지요. 내 옳음, 내 공로, 내가 뭘 했다, 내 생각이 맞다 이런 것이 다 마음이 가난한가 하고는 먼 거란 겁니다. 항상 우리 지나온 날을 돌아보다 봐도 나는 늘 생각이 못 미쳐서 좌충우돌할 뿐이었는데 그래도 지나고 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를 잡아들이 3절부터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하는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이건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하면서 다름없이 행하는 자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이건 형식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실제는 자기 욕망을 실현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삶을 종교적인 형식으로 대체하는 거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 교회를 위해서 뭘 한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형식 속에 사실은 내 욕망을 실현하면서 살고 있다. 이런 이제 책망입니다. 자기 길을 택하며 가정한 것을 기뻐한다. 명분을 내세우고 결국 내 일, 내 길, 내 욕망을 채우려 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내가 언제 그러냐 할 수 있지만은 뒤집어 보면은 이제 그것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인 같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제사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이면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하나님의 문제인데 소관인데 연락되지 않아서 얼굴이 붉어지고 화가 나고 동생에 대해서 미움이 폭발하고 이제 죽여야 되고 이런 일이 나온 겁니다. 내가 거부되고 무시되고 이 속에서도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일인가? 우리 생각해 보면은 그 일을 하면서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내가 칭찬받고 내가 세워지고 나를 알아주고 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참 그냥 내가 솔직하게 난 이것을 하고 싶다, 난 이러고 싶다 이러면은 문제가 다른데 뭐 사명, 헌신, 충성 이런 것으로 포장이 되면 이제 복잡해지죠, 사람. 실제로는 자기 야망에 탈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우리 마음에서 그 즐거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과 같은 것이라면 우린 수고로움이 없이 그 일을 이제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4절부터 6절까지 쭉 있고 이제 7절부터는 어떻게 시온이 회복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였으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만을 낳았다. 수고 없이 출산한다. 이상한 출산이죠. 어떻게 수고로움이 없이 출산이 되는가? 이건 이제 시온의 회복이 바를 것이고 수고하고 이제 출산하면 요즘 같은 세상은 애 하나 놓기도 힘들잖아요. 왜 요즘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가? 그 해산의 수고는 그래도 여자들이 본능으로 다 이겨 나가는데 이 양육의 수고가, 교육의 수고가 너무 무지막지해가지고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애를 키울까 하는 두려움과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거죠. 출산율이 확 떨어지고 만약에 출산과 양육이 전혀 수고로움이 없다면 정말 뭐 생육하고 번성해서 옛날처럼 둘 만나 잘 기르자 하는 구호가 다시 등장해야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죠. 근데 이건 이제 어떤 시온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잔치집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막 전도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고 몰려 들어가지고 몰려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죠. 이런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면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것은 이제 출산과 함께 회복된 예루살렘, 그것을 젖을 빠는 젖을 빨리게 하는 어머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영적인 젖이 흐르는 곳, 젖이 풍성히 흐르는 곳이 그것이 영적인 만족을 주는 겁니다. 그 시편 131편에 보면은 만족의 상태를 내가 여호와 앞에서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고 그 품 안에서 마치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은 같이 하였다. 실로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은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 젖을 배불리 먹고 어미 품에서 자고 있는 이게 이제 만족을 표현한 아주 성경에 있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출산을 수고로움이 없이 출산하고 또 어떤 메말라서 겨우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젖이 흘러 넘쳐서 동산에 젖이 흘러 넘쳐서 어디서라도 풍족하게 빠는 이런 상태를 말하고 다음 14절에 보면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니 뼈가 이제 메말랐다는 것.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는 표현도 있고 한데 뼈가 마른다.
이게 이제 아주 사람이 피폐해질 때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뼈가 무성한 풀처럼 그렇게 이제 무성하게 될 것이다. 수고로움 없이 출산하고 젖이 풍족해서 젖을 빨다가 그냥 잠이 드는 아이처럼, 어미 품에 있는 아이처럼 그렇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기름진 골수를 먹음 같이 윤택한 이런 상태를 뼈가 무성한 풀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14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이걸 제목으로 붙였는데, 이사야서 전체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죠. 인간의 절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인데, 이 선지서들은 다 막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구약은 심판 이야기가 주류지요. 특히 선지서들은. 이 끝나고 이제 예레미야서를 넘어가려고 하니까 계속 심판 이야기라 가지고 너무 이제 주눅 들 것 같아 가지고 건너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심판은,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이것은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심판은 추수의 날과도 같은 것이고 회복을 위한 이제 시작의 작업이죠. 집을 지을 때 땅을 파야 되고 있는 것을 다 허물어야 되고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 심판과 추수는 동전양면같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럼 나는 에서인가 야곱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에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야곱이죠. 우리에게 다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성질을 처리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실 그 성질을 사랑하셨다, 그것을 우리에게서 찾아내시고 사용하시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한 말씀이죠. 내가 버림받냐 구원받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심판받을 에서도 있고 또 하나님이 쓰실 야곱도 있는 겁니다. 또 비슷한 예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넜고 애국 군대는 이제 몰살했습니다. 영화를 보듯이 우리가 그 장면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도망을 바다가 홍해가 갈라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다 건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다가 물 중간쯤 왔을 때 쫙 다쳐가지고 몰살했다,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영화로는 그렇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체험을 해본다면은 우리 속에서 세상의 성질은 물에 잠겨 떠내려가고 하나님이 쓰셔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늘 건져지는 거죠. 심판과 구원은 그렇게 늘 동시적인 일인 겁니다. 우리 안에 애굽의 성질은 그렇게 심판되고 하나님이 추수할 성질은 우리가 살게 된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22
2절 23절이 이제 마지막에 이사야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하자면 예수님이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성경에 이제 번역된 것은 너희 가운데, 나와 너 사이 이런 말이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기가 천국인 거죠. 그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천국은 너희 가운데 항상 있는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언제 올 것인가? 우리가 한번 어떤 아픔을 겪고 나니까 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님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 때가 오니 곧 이때다. 지금 아들이 있는 때, 아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관계하고 있는 그 시간이 예배인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두세 사람이 같이 서로 주님을 나누고 하는 그것이 거기가 예배고 거기가 천국이고 이런 것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마지막에 한 말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내 앞에 있으리라.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이름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그렇게 예배한다. 이제 이런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한 배필이 되는 그 관계가 새 하늘과 새 땅이죠. 남자 여자가 연애를 할 때 만나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신천지가 열렸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다고 그렇게 그런 표현을 시적으로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두리번 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여한이 없도록 복된 관계를 누리고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인 겁니다. 언제라도 내 앞에 그렇게 관계를 누릴 한두 사람이 있으면은 사실 족한 것이잖아요. 평생 내한테 한 사람이라도 정말 내 속내를 털어놓고 그 있는 그대로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이럴 수 있는 사람 만나도 더 없는 부자지요.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우리 이제 참 추상적인 말 같고 관념적인 말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오면, 우리를 지으신 자 앞에 오면은 우리 인생이 거기서 벌거벗게 되고, 우리를 지으신 자 앞에서 만물이 자기를 상관하신 자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리라. 그런데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이 자리에 있을 때 이것이 이제 원래 있었던 하늘이지만은 우리에게 가려졌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절은 이제 또 무서운 말로 끝나는데, 구약은 끝이 하여튼 무섭습니다. 어쨌든 말라기 4장 마지막 절에 끝절에 보면은 이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고 두렵건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게 이제 구약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 실제가 오기 전까지는 이런 이제 두려움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근데 신약은 마지막이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신약의 약속 안에 내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이 어쨌든 만나지는 것이잖아요. 주님 다시 오신다. 오시는데 오는데 나하고 만나져야 되는 것이지. 와서 안 만나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만나진다고 생각하면은 그가 오시는 것이나 내가 그의 분량으로 자라는 것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이 그를 만나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요한이 소망한 것처럼 그와 같은 사람이 되면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본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본다면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내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럼 주님의 오심이 두려움이 아니라 늘 소망이죠. 옛날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제 뭣도 모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니까 다시 오시면 뭐 심판이 일어나고 한다는데 항상 마음에 좀 불안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소식이 아니고 조금만 더디 오시옵소서 기다리십시오. 그래도 난 장가는 가고 오십시오. 뭐 이러기도 하고 뭔가 항상 덜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 이제 그거는 내가 잘한다는 생각이 없이 그냥 갑자기 뭘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구약의 끝처럼 그렇게 끝이 맺어지죠. 할까 두렵다. 그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까 두렵다. 이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명의 자람으로 그의 장성한 분량에 그의 오심이 내가 그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라면 이는 우리가 가까이 갈수록 더 소망이 되고 우리한테 기다려지는 그런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마지막과 요한계시록 22장의 새 예루살렘이 사실상 겹쳐지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구약에서는 땅을 뭐 여기 있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아니함 같이 패역한 자들에게 임하는 이런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이 정말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를 온전하게 경험하는 이제 이 소망이 이사야서를 통한 이제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에서 참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또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심판과 회복, 우리를 깨끗게 하고 열매를 추수하는 이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실 일,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참 당신이 땅 위에 성취하고자 하는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